금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3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죠.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임재하십니다. 1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어린아이 때에 임재하셨다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80세 된 노인에게도 임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의 무관심 속에 있을 때에도 거기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임재하시는데 특별히 어렵고 고통당할 때, 억울할 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행하면 이 백성이 살 텐데 정말 끔찍한 일을 맞이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2절을 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 계시하십니다.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낼 때에 이 백성들이 나를 누가 보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 내 이름 여호와다, 너를 보낸 자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무엇인지 제일 원인자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가 있고 고조 할아버지가 있고 쭉 올라가면 어떤 할아버지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원인자가 있는데 제일 원인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원인자는 사람의 원인자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원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짓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이십니다.
운행해 가십니다. 역사를, 인간의 개인의 생사화복을 못하실 일이 없는 크고 광대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아니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간구하지 않아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서 가운데 우리의 가장 눈에 익고 귀에 익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애운 말씀이 바로 이 33장 3절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범죄 신고는 112, 간첩 신고는 113, 그리고 화재 신고는 119. 그런가 하면 우리의 가장 기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는 채널은 333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계획에도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죠. 무릎을 꿇어 보시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시죠. 부르짖어 보십시오. 이 부르짖음은 소리를 크게 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토해놓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가 얼굴이 벌개지고 입은 달싹달싹하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랬던 것처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이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끊이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은요, 좀 애매한 말씀인 것 같은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이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토성을 쌓습니다. 이 토성이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장수들이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불에 잘 탈 수 있는 것, 화공을 당하면 그러니까 금방 망하게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부시고 왕궁까지도 부셔서 자기 성을 더 높이 쌓아가지고 대항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수고도 다 헛됐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노여움 때문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노여움을 가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를 가리워서, 하나님을 가리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정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 되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료하신다고. 상처를 치유하신다. 이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는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치료된 거 아닙니까? 완전한 치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도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죄악을 정하게 한다, 사해준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속한 어떤 단체가, 교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뭘 좋아하면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 그렇고요. 태풍이 2번이나 지나갔는데 그 자리를 보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또 태풍이 두 개가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긴장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가 없는 일을 붙잡고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의 역사관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역사의 흐름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그들이 바빌론 포로되어 가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왜 붙잡혀 왔느냐? 고대의 전쟁은 다 성전 개념이 있습니다. 신과 신의 싸움이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싸우면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과 저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잖아요. 그랬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오히려 다곤신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아, 왜 이러시나니까 다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막 부러져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이겼다. 이스라엘의 신 언약궤를 우리가 섬기는 신 앞에 무릎을 꿇려놓은 건데 자고 일어나 봤더니 역전되어 있는 거죠.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으면 어떡할까요? 바벨론을 섬기는 최고의 신 마르둑에게 이스라엘이 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갔더니 이게 정말 난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신, 그 하나님은 열악하고 이 나라의 신이 강한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 징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복하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역사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맞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을 포로되어 갔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아픔 현실에 자복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대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세상의 회복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육체의 아픔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육체의 아픔을 치료한 것으로 끝나지만 육체의 아픔, 육체의 질병, 육체의 고통을 치유하면서 내적인 것, 영적인 것도 회복시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사역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질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는데 내 믿음이 내 죄를 사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과 동시에 육체의 질병 치료와 함께 영적인 죄에서도 노임받고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쁨의 이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성의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볼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누가요? 이방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 10절 11절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10절 그냥 읽고만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적 회복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두려워 떨기까지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며 또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에서 지나가리라. 평안하게 양떼들이 노는 거예요. 하나하나 실어서 들여놓는 것처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셔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전에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임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한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주님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모두가 회복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